69일차 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사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깨워 주고 또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어 그들로 하여금 경건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과 진리의 지식은 영생의 소망을 두고 있는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 곧 영원 전부터 이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정해진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셨는데 나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이제 나는 같은 믿음 안에서 나의 진실한 아들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빕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 섬에 남겨두고 온 것은 내가 미처 다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대가 대신 맡아서 처리해주고 또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그곳의 각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로로 세울 자들은 이러해야 합니다. 곧 다른 사람들에게 책 잡힐 일이 없어야 하고 오직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들도 다 믿음을 가져서 방탕하거나 혹은 부모에게 대든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청직이이므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지 아니하며 참을성 없이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겨 마시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이익을 탐내서는 안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도리어 감독은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한 일에 앞장서며 신중하여 분별력이 있고 의로우며 경건하고 절제할 줄 알고 가르침 받은 대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감독이 바로 교훈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진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여 그들의 잘못을 명백하게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레타 사람들 가운데 복종하지 아니하고 터무니없는 헛된 말을 즐겨하며 남을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런 자들이 입을 열지 못하게 단단히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마구 가르쳐서 가정을 온통 파멸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크레타 출신의 한 예언자조차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들과 같고 자신들의 배만 채울 줄 아는 게으름뱅이들이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런 사람들을 엄하게 책망하여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올바른 길로 이끌고 특히 유대인들이 꾸며낸 허황된 이야기나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의 거짓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패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목청을 높이면서도 실제 자신들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증스럽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어서 어떤 선한 일도 전혀 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2장. 그대는 오직 올바른 교훈에 부합되는 것만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사랑과 인내로 살아가도록 가르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모든 면에서 행실이 공손하고 남을 헐뜯지 아니하며 술에 취해 지내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나이 많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타이르고 가르쳐서 그녀들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또 분별력 있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친절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녀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그들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그대 자신이 모든 일에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가르칠 때에는 순수하고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비난받거나 책 잡힐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올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도 우리를 비난할 거리가 없으므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종들에게는 모든 면에서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십시오.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주인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자신들이 온전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훈하여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들과 세상의 온갖 정욕을 버리고 우리로 이 세상에서 절제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나아가 복된 소망을 품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날을 기다리며 살게 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깨끗하게 하신 후에 우리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대는 모든 권위로 이것들을 신도들에게 가르치는 가운데 그들을 종종 격려하고 때로는 엄히 책망도 하십시오. 그래야 아무도 그들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3장 그들은 신도들을 깨우쳐 다스리는 통치자와 정부 당국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또 모든 선한 일에 기꺼이 참여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남을 헐뜯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 너그러움과 참된 겸손을 나타내 보이도록 가르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할 줄 몰랐으며 미혹을 받아 속았고 온갖 육체의 정욕과 세상 쾌락에 노예가 되었고 악한 생각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남의 미움을 받았으며 또 남을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그런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의로운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에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마침내 영생의 소망을 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가 확신을 갖고 이런 교훈들을 힘있게 주장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온 힘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정녕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며 사람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리석은 논쟁이나 쓸모없는 족보 이야기는 피하십시오. 또 율법에 대해 논쟁을 벌이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은 헛될 뿐이고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대할 때는 한두 번 타이르거나 경고한 후에 과감하게 물리치도록 하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그런 사람들은 이미 곁길로 빠져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악한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그대 디도는 속히 니고볼리에 있는 내게로 와 주십시오. 나는 거기서 겨울을 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율법 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내게 우선 보내주십시오. 그들은 내게로 보낼 때 그들이 길을 떠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일에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열매 없는 헛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대도 믿음 안에서 우리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빌레몬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몸이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에게 그리고 자매 아비아 및 우리와 함께 십자가 군사된 아키뽀에게 또 그대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빌레몬이여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나의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신실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대의 깊은 사랑에 대해 내가 익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깊은 믿음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형제여, 그대의 사랑은 참으로 나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그대의 사랑으로 인해 새 힘과 큰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에게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대가 마땅히 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나이든 늙은 몸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감옥에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사랑으로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곧 내가 여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부탁합니다. 전에는 그가 그대에게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와 내게 참으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이제 그는 나의 심장과도 같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있는 나로서는 그를 내 곁에 가까이 두고 그대를 대신해서 내 시종을 들게 하고 싶었지만 본래 그의 주인된 그대의 승낙 없이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대의 선한 일이 마지못해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대의 집에서 도망침으로써 그대를 잠시 떠났던 것은 어쩌면 그대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그는 더 이상 일개 종이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람, 곧 사랑받는 소중한 형제입니다. 특히 그가 내게 있어 그러하다면 그대에게 있어서는 사람으로서나 또는 주 안의 형제로서나 더욱 소중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 사람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빚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내게로 돌려 내 앞으로 달아 놓으십시오. 그래서 나 바울이 이렇게 친필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대가 내게 얼마나 많은 복음의 빚을 졌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 안에서 그대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 참으로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부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나는 그대가 내 말에 기꺼이 순종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대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니, 오히려 그대는 틀림없이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더 잘해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자면 그대는 내 감옥을 방을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대로 내가 조만간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와 함께 갇힌 몸이 된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또 나의 동역자들인 마가와 아리스타고와 데마와 누가도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항상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여러 차례 여러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이르러서는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통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의 모습이십니다. 또한 그 아들은 자신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굳게 붙들어 보존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들은 모든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되셨으니 곧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빼어난 이름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또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곧 자기 맏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을 두고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천사들을 바람처럼 부리시고 자기 일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두고서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오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입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곧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의 동료 왕들보다 더욱 높이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성경은 그 아들을 두고 기록하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도 주께서 친히 주의 손으로 빚으신 것입니다. 비록 하늘과 땅은 부서져 없어질지라도 온 천지 만물들은 옷처럼 닳아 없어질지라도 오직 주께서는 영원토록 계실 것입니다. 주께서 천지를 겉옷처럼 둘둘 말아 올리시면 그것들은 빛발의 노처럼 변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께서는 변함없이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주의 세월은 결코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한 번이라도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쪽 보좌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영들일 뿐입니다. 2장. 그러므로 우리는 그릇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들은 것들을 마음속에 더욱 굳게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 그것을 거슬러 죄를 짓거나 또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에 따른 공정한 처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긴다면 어떻게 감히 그 형벌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큰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또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신을 갖고 증거해 준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도 이 큰 구원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여러 표정들과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로 또 자기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신 성령의 은사들로 함께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통치 아래에 맡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성경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에 주께서 그를 생각해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보살펴 주십니까? 주께서는 그를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낮추셨지만 나중에는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고 온 세상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기 때문에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까지는 만물이 그에게 다 복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셨지만 마침내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이기고 지금은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신 채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우러러봅니다. 정녕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만물을 보존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많은 자녀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셨는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또 거룩하게 된 사람들 모두가 한 분이신 하나님께 속한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모두가 모인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또 계속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게 보내신 자녀들과 함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졌고 예수께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까닭은 자기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이고 또한 죽음의 공포 때문에 평생토록 마귀의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도우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우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면에서 자기 형제인 우리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형제인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또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시험당한 사람들을 넉넉히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장.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요 우리 신앙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께서는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충실했듯이 자신을 세우신 분께 충실하셨습니다. 그러나 집을 지은 건축자가 집 자체보다 더 영예로운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집마다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듯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에 계시는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실히 일함으로써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들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다스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굳게 붙든 채 확신과 긍지를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처.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기간에 반역했던 것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너희의 조상들은 거기 광야에서 나를 줄곧 시험하면서 40년 동안이나 내가 한 일을 지켜보았다. 그 때문에 나는 너희 조상들을 향해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곁길로 빗나가 있어서 나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 이처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해서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가 약속한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중에서도 아무도 불신의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십시오. 도리어 여러분은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매일의 그날 동안에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마음이 완고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잘 유지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이 반역을 했듯이 그렇게 완고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과연 그의 음성을 듣고서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모세의 인도에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인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진노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죄를 짓고 광야에서 죽어 시체가 되어야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 자신이 주신 안식처인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이로써 우리는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결국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은 아직도 확고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혹여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십시오.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과거 우리 조상들도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은 기쁜 소식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는데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그처럼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단코 내가 준비한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을 믿고 받아들인 우리는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이미 그 안식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성경은 창조의 7째 날에 대해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7째 날에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다 하였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결코 내가 준비한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보다 먼저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느 특정한 날을 정하시고 앞서 인용한 말씀처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말에 순종하고 너희의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훗날 다른 안식의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직 안식의 날에 대한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안식처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다 마치고 쉬셨던 것처럼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씁시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탓에 아무도 그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을 본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치며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까지 능히 찔러 쪼개며 관절과 골수까지 충분히 꿰뚫어서 파고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의도조차도 모두 다 밝혀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데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분의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그분 앞에서 드러내놓고 해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지키도록 합시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와는 달리 죄라고는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분의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